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로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로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태국하고 한국은요 시차가 2시간밖에 차이 안 나는데 가장 차이 나는 게 기후입니다. 한국에 아직도 영하권인데 지금 태국이 겨울철이래요. 근데도 낮에가 영상 30도가 넘어갑니다. 다 이렇게 따지면 거의 40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밤에 출발해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 얼마나 피곤한 이 비행기 일정인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태국 선교지를 잘 다녀왔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열심히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보고 도전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말 강팍한 이 태국 땅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한 번 태어나는 인생인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인생인데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님이 주신 생명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운데 여러분도 저와 같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모든 우리의 전심을 기울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 한강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값진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별의 아픔에도 멈출 수 없는 사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까 만남과 헤어짐이 끊임없는 연속인데 우리가 그간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갈등을 극복하려면 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여러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저번 주 시간에는 성숙한 교회로 리빌딩 하려면 그래서 이 모든 갈등을 뚫고 성숙한 저들의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별의 모습을 우리가 헤어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완전히 헤어진 겁니다. 완전히 찰떡궁합인 이 동역자가 완전히 헤어진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중심을 두고 우리가 한번 설교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인류학자입니다. 프랑코라고 하는 인류학자인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별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별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네요. 이별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인류학자가 바라본 이 만남과 헤어짐의 10가지 풍경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겪게 되는 이별의 쓰라린 고통에 주목하면서도 어차피 이 땅에서 이별이 이 땅에서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그런 홍역이라면 이왕이면 덜 고통스럽고 덜 과격하게 헤어지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서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류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별은 사랑의 반대일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할 때 가슴이 쓰라린 것을 보면 그런 것도 같다. 하지만 이별이란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다. 이별은 사랑의 종말이 아니라 사랑의 한 부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이별도 사랑의 한 부분이라면 이별에서 오는 고통과 쓰라린 상처와 후유증과 나아가서 증오, 저주, 폭력이 배제된 새로운 이별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이별의 기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습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서투르고 이별 앞에 정말 고통과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자, 프랑크 라운이 이 인류학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헤어짐에 대해서 이토록 힘들어하고 심지어 이별 후에 죄의식과 사람들의 눈총 등등 이런 이별의 상처로 왜 평생 지배당하고 살아가는가? 그는 이 질문에 대해서 헤어짐이 일상인 이별의 시대에 자신이 살고 있으면서 이러한 이별이 자신에게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심지어 이별에 익숙해져라고까지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별에 익숙하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한강교회도 뭐 들어왔다 나갔다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었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사별하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참 이별에 익숙하지 못해서 참 어색하고 참 어렵습니다. 자, 이별에 익숙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이 말의 강조점은 인생에서의 헤어짐을 너무 새삼스럽고 충격적이고 그리고 당황스러운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야, 헤어짐은 여러 가지 있지요. 사랑하는 사이에 이별뿐만 아니라 이사 가거나 군대를 가거나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여 부모를 떠나거나 또 말씀드렸던 사별하거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거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이별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와도 한 번 만나서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이별의 아픔에도 멈출 수 없는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수많은 이별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사명은 멈출 수 없다. 이별의 아픔에도 멈출 수 없는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별의 아픔에도 멈출 수 없는 사명 첫 번째 모습이 사명자인 베드로와 바나바의 헤어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물불 안 거리고 성령의 역사로 진행했던 이 사역들, 그 사역 앞에 섰던 이 바울, 또 동역자인 바나바, 얼마나 찰떡궁합처럼 사명을 감당했는지. 근데 오늘 성경은 드디어 오늘 성경을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쭉 읽어보니 사명자인 베드로와 바나바의 헤어짐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갈등을 극복하고 성숙한 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리빌딩하고 사명자로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왜 이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지요? 왜 성경이 이별을 기록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헤어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한 하나님의 일꾼이자 무엇보다도 한솥 밥을 먹는 동역자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은혜 받은 후에 의기투합하여서 목숨을 걸고 선교를 같이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선교 제1차 선교 여행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역할 면에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설교와 변증에 뛰어나고요, 아주 역동적인 사람입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설교나 변증은 약할지 몰라도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연약한 자를 조용히 아주 잘 돌보고, 그리고 상대의 실수와 약점을 잘 용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바나바는 정말 은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은혜 받았지만 아무도 이 바울을 거들떠보거나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바울이 너무 무서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 충만을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깊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고향 다소에서 칩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의도시 하는 것처럼 칩거하던 이 바울을,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던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서 동역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사람 앞에서 신뢰를 주고 그 자리를 만들어주고, 후에 자신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서 오히려 바울을 리더로 세워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지요. 지상에서 가장,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른 두 사람이 협력해서 한 가지 일, 주님의 일을 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 이런 동역자가 있는 사람은 정말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 한강교회도 다양한 달란트로 다양한 모습에서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찬양팀 보셨죠? 찬양팀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되는 거 아니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팀이 받은 달란트로 주님을 섬기고 있죠. 각 기관도 마찬가지고, 셀그룹도 마찬가지고,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주일학교 아이들 지금 안 보이지만 또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섬기는 교사들, 청소년이 중고등부, 또 주일학교는 정현미 지사님이고 또 임혁준 성도님, 중고등부 이 청소년부는 김동희 목사님, 계속 이렇게 청년부까지 우리가 섬기는 이 부서들이 있고요. 여러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주방에서 조용히 또 음식을 만드는 섬김, 차량으로 섬기고, 또 보지 않게 보이게 섬기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자 다른 성품의 사람들이 주의 일 앞에서 한 목표를 향해 섬기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축복입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35절에서 이런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며 동역하고 있는 것이,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영적인 식구로 주님이 모아주셨습니다. 섬김의 대상이고 칭찬의 대상이고, 그지요? 사랑의 대상이고요, 또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37절로 4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보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을 받고 떠나.
마가라고 하는 요한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누구냐 하면 1차 선교 여행 때 수행했던 수종자이자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구브로의 밤빌리아에서 도중에 하차한 사람입니다. 주의 역사 가운데 같이 동행하다가 도중 하차해 버렸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자, 이때 바울이 화가 아주 많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한, 마가라는 요한을 바나바가 다시 데려가자고 하는 겁니다. 둘은 이 문제로 심하게 다투게 되었는데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그만 갈라져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막중한 복음 사역을 목전에 두고 헤어진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막중한 사명인데 그 사명 앞에 헤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고요. 정말 사탄이 교묘합니다. 사람들 관계 속에 들어와서 자꾸 사람들 이간질시키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투게 만들고 헤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이 지체되고 만드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다툴 수 있습니다.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천생연분이었다. 얼마나 서로 존경하고 사랑했는지 보는 사람마다 감동이었고 부러워했다. 한강교회 성도는 늘 서로가 섬기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무릎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였다. 그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아름답게 들어갔다. 끝.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선교 1차, 2차, 3차 정말 행복하게 동역의 끈을 굳게 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살겠고, 그리고 결국에 저들 하나님의 멸관을 받고 천국에 아름답게 들어갔다. 끝.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근데 생뚱맞게 헤어졌다는 겁니다. 다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심하게 싸웠고 결국 헤어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치부인데 치부를 가리지 않고 들추어낸 겁니다. 왜일까요? 그렇다면 이 모습이 표면상으로는 분명 초대교회에 덕을 끼칠 수 없음에도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아니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런다.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 사건이 그만큼 큰 문제였다는 것이고, 이 다툼과 이별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메시지일까요?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서로 다른 이견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서로 다른 이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 믿다고 다 하나가 되어지고 다 모든 생각이 다 통일되어지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관점과 해석과 성격의 차이 때문에 사람들은 똑같은 것이라도 다르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자꾸 올무에 걸리는 것은 틀림과 옳음의 이 진리의 문제가 아닌 다름의 문제로 자꾸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못 견디는 거죠. 못 봐주는 겁니다. 자, 때로 어떤 사역을 진행하는 것보다도, 어떤 주님의 일을 같이 진행하는 것보다도
어떤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 주님의 일을 하는 것과 그 누구와 함께 그 어떤 일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정말 힘듭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고 혼자 예배드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어떤 일을 같이 하는 것이 정말 힘든데 그것이 과연 옳으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이유는요, 선교 사역에 대한 본질적인 차이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동역자인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청소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청소하지? 이런 자꾸 시각 차이 때문에 불편함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것은 분명히 두 사람의 성장 배경과 경험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전투적이고 공격적이고 열매 중심 성향인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은 도중에 하차했단 말이죠. 얼마나 이 요한이 우유부단하게 보였을 겁니다. 저런 정신으로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까? 이참에 저 사람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되겠다. 함께 갈 수 없어. 이 바울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바울의 사역도 중요한데요, 바나바의 역할, 사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이기도 했지만 조카라기보다는 요한이 젊고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느 정도 성숙된 성품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바울 입장에 가까우십니까? 바나바 입장에 가까우십니까? 둘 다 필요합니다. 때로 한 문제를 놓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서로 다른 의견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래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서 생기는 헤어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죽도록 한 교회를 충성했는데 지금은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프리랜서가 되어서 이 교회 저 교회 마음껏 선택을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또 사람들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도 때로는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서 헤어짐까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이별을 겪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미성숙함 때문에 원하지 않는 헤어짐의 아픔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헤어질 수 있고 깨질 수 있고 이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심히 아플 수 있음을 알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사역자들의 헤어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헤어짐은 헤어짐 자체로 끝나지만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등이 일어나고 다투고 헤어지면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헤어짐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헤어짐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사람들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손해보거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지체되는 법이 없으십니다. 만약 헤어짐과 분열이 그것을 끝이라면 이 땅에서의 헤어짐과 분열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결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의미와 재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똑같이 그런 갈등이 있고 헤어지고 이것을 이별로 끝이라면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미성숙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당신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숙한 눈으로 오늘 본문을 볼 때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의 갈등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요,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과의 헤어짐이었습니다. 단절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것은 당시의 모든 것의 끝이었고 절망이었고 저주였고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는 제자들의 허접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비겁함, 비열함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비열함도 십자가의 죽음 안에 있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와 미성숙한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인한 이별은 그대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대로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선하심은 그대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처럼 열심히 같이 일하가도 헤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 39절 4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헤어진 결과로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났습니다. 구브로가 어디입니까? 바나바의 고향이자 1차 선교 여행 때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실수했던 장소였습니다. 실수한 그곳으로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서 이 마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겁니다. 얼마나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실수한 그곳, 이 마가, 다툼의 원인이 됐던 이 마가 어찌하겠습니까?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실수한 그곳으로, 그 지역으로 데리고 가서 이 마가라는 요한을 세워주는 겁니다. 반면에 바울은 헤어졌지만, 바나바와는 헤어졌지만 실라라고 하는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각각 받은 성품대로,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주님을 위하여 사명의 길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은 갈라졌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사역함으로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성도와 헤어질 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밥맛도 없고 밥도 못 먹고요, 홍역을 치르는 심정에.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종합해 보면 모든 일은, 하나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별의 아픔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 내지 선교의 기초를 놓았고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또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선교사님이 바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거의 170년, 190년 전의 분입니다. 자,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자신의 선교 사역 50년을 마무리하면서, 평생을 선교한 거죠. 50년을 마무리하면서 무려 14년 동안 넘게 자료를 모아온 인도 방언 44가지, 44가지 방언을 집대성한 책을 다 써 내려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0년 전이라고 하니, 180년 전이라고 하니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더군다나 그 인도, 그 정말 인도 방언, 이 언어를 연구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도 몽골에서 이 어원 연구를 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이 어원을 연구하고 방언을 연구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옛날에 사어, 죽은 언어들, 만주어라든지 그런 언어를 연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그 인도 방언 44가지를 연구하고서 집대성해서 책을 마무리 단계인데요. 우리 정현미 지사님은 아시죠? 책을 쓰는 분들이니까. 근데 어느 날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새로 들어온, 옛날이니까 그 하녀가 집을 청소하고 도와주는 하녀가 있었는데, 이것을 모르고 뭘 알겠습니까? 불쏘시개로 다 써버린 겁니다. 열심히 책을 다 자료로 썼었는데, 옛날에 그런 논문을 썼는데 또 홀랑 날아간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뭘 잘못해갖고 이게 다 저장이 안 되고 다 날아가 버려요. 이 뚜껑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얼마나 충격이 됐어요. 이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요, 한동안 좌절을 했습니다. 아마 책을 쓴 분들은, 정유미 지사님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홀라당 불쏘시개가 다 태워버린 거예요. 얼마나 귀한 자료인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자료인지 여러분 피부로 와닿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5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걸 집대성한 것인데 그게 불타서 없어졌으니, 여러분, 그건 완전히 생명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존재, 이 지금 가치가 다 없어지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한동안 좌절하고 충격을 받고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하루는 정신을 차리고 가다듬고 딱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붙잡은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이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에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왕성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함으로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추앙을 받고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게 된 겁니다. 헤어짐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득불 어쩔 수 없는 헤어짐이나 아픔을 경험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감당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사명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결혼 생활도, 내 자녀도 뜻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뜻하지 않은 이별을 경험할 때도 있고,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도, 가족 관계도, 학교나 직장 내 직원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도 있고 고등학교 학생도 있는데, 학교에서도 그런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좋은 만남만,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깨어지는 이별도, 그리고 또 좋지 않은 결과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들에도 목회 성공을 해서 나도 몇천 명, 몇만 명의 성도를 거느려서 멋지게 사역을 감당하고 싶다라고는 야망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것이 옳으냐입니다. 그것이 과연 진리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 그런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이 결코 이런 좋지 않은 깨어지는 이별 있는 것, 이런 아픔이 나에게 있는 것,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거나 나를 버려버리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 해도 그것으로 내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만남, 좋은 결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개입하신 것처럼 깨어지는 만남에도 심지어 좋지 않은 이별로 인해서 아픔이 심히 크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자녀가 빛나리 잘 됐으면 좋겠고 떵떵거리고 자랑할 만한 그런 위치에 성장해졌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성공의 잣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헤어져도 갈라져도 그래서 힘들고 아파도 그래서 죽을 것 같아도 왜 일이 안 풀릴까 답답해도 그래도 멈출 수 없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의 기차는 계속 가야 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여러분, 사명의 기차를 그 누구도 우리의 아픔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사명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어졌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갈라졌다고 포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상처가 생겼다고 울 수만은 없고요, 힘들다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옛날 일을 잃어버리라고 성경은 계속 그렇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 어떠한 이별의 아픔과 방해가 있어도 사명의 기차는 끝까지 달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교지를 갈 때마다 저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의 기차가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그 이유는, 그 기차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난감한 일을 경험했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다시 일어나서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경험한 자기의 사역의 존재 의미까지 쌍그리 없어질 그런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이와 같은 말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성취하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일으키실 그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지고 헤어지고 다투는 그런 나이지만 나를 통하여서도 바울과 바나바의 헤어짐 속에서도 역시 여전히 선하시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그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위대한 일을 성취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온 사명입니다. 다시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우리 안에 계속됨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헤어짐에 대한 교훈을 겸손히 받아들여서 배우되 이것이 주는 죄의식과 패배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서 더 이상 감추거나 위장해야 하는 약점의 인생이 되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에게 또한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을 향하여 따뜻한 배려와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약점을 안고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그런 마음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로 모든 이별과 상처와 패배감과 죄의식이 해결받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게 해주고 주님과 멀어졌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게 리차지, 다시 충전받는 겁니다. 이별과 상처와 아픔으로 얼마나 진액이 소진되고 빼앗겼습니까? 어떤 때는 죄의식 속에 내가 너무 잘못했다, 그런 심각한 약점 속에 더 이상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면,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면 모든 것이 이해되고 모든 것이 용납되고 모든 것이 극복되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과하면 모든 것이 가까워지고 회복되어지고 극복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구원과 부활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별의 아픔에도 멈출 수 없는 사명을 향하여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귀한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무엇보다 십자가와 보혈로 능력으로 재충전받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끊임없는 이별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사별의 아픔, 우리 한강교회도 사별의 아픔 갖고 계시면 아직도 그 상처 속에 있는 분들 많으시지요. 어찌 알겠습니까? 저분들의 아픔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사별의 아픔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되는 헤어짐의 아픔도 있고요, 자녀와의 헤어짐의 아픔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이 우리의 인생의 약점이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식어버린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뜨겁게
달구어 주옵소서. 열정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아버지 이대로 살다 말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비전을 주옵소서, 꿈을 주옵소서, 사명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처가 치유되어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이제는 심각한 약점이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것이 죄의식이 되지 아니하고 패배감으로 아버지 우리 낙심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강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강교회 수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영혼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우리와 같이 아버지 동역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한강교회와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사명자로 인하여 부흥되게 하옵소서. 부흥 성장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온전히 주의 백성이 주의 자녀로서 주의 사명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